오늘 예레미야 26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 예레미야는 예배하러 성전으로 나오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전함으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전하는 자는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것만 전하며 십자가 없는 은혜와 이 땅의 축복만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 하겠습니다. 왕 되시는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사시대와 같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정당화시켜 주시거나 또한 내가 원하는 해답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가는 그 길이 옳지 않은 길이라는 것, 그것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길은 좁은 길이며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로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우리는 이 요나서를 잘 알고 있죠. 그 요나서에 보면은 이 니느웨가 극심한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혹시나 그들이 돌아올까 하여 요나를 보내어 하나님 말씀, 그 심판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선포를 듣고 엎드리고 회개하는 그 니느웨에게 심판의 뜻을 돌이켜 구원하였던 것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먹어버린 그 탕자가 혹시나 돌아오려나 날마다 동산에 올라가 그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사랑의 마음이신 것이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1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니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죄이지만 한편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죄도 동일한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적들에게 빼앗기지도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또 성전에 대해서 무너지고 빼앗긴다라고 하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로 여긴 것이죠.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그 모임이 거룩한 것입니다. 예배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인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돌로 치려 하는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정하신 것이죠. 너희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고치고 돌이키라. 이 악한 이 길이라는 것은 바로 방향이죠. 방향. 어디로 갈 것인가. 길과 행위라고 할 때 그 행위는 삶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그 방향을 돌이켜서 그 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또한 행위라는 그 삶은 정직과 성실과 정의와 공의, 또 고와 과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삶으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길과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규례를 지킬 때인 것이죠. 바로 샤밧이죠. 바로 스톱, 멈추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방법을 멈추고 내가 가고 싶은 나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길과 방향을, 길과 행위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방향과 삶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안식일의 규례이며 바로 샤밧, 멈추는 일인 것입니다. 16절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관여하지 않았죠. 그 말씀이 잘못된 거짓말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뭐 죽일 필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참 중요하죠. 거짓을 전하는 자들의 말인지 참 진리를 전하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거짓을 전하는 자는 그 거짓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전함을 통해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자는 그 거짓인지 참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거짓의 말에 속아 넘어간다면 그도 역시 그 죄를 핑계치 못하고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고관들과 재판관들이 예레미야에게 무죄를 선포했죠. 관둬라. 거짓을 행하면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전성에 의하면 결국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전하다가 결국 스데반 집사와 같이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책임도 반드시 져야 되지만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 이것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며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